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가지인데 역시나 학생이라 학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월요일만 되면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학교 가면 또 친구들과 놀기 때문에 좋지만 학교 간다는 건 방학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싫어했던 거는 역시나 공부해라 하는 소리. 공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 싫어했던 것인데 낮에 비 오는 거. 낮에 비가 와서 축구를 못 하잖아요. 운동을 못 하잖아요. 우리 때는 학교가 체육관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비만 오면 체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늘 제발 좀 비는 밤에만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제 아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영적인 건데요. 네 번째로 제가 싫어했던 것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왜 싫어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2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방학이 없는 교회라 1년 내내 구역 예배를 하니까요. 그런데 저녁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구역 식구들이 오는데 인사드리고 가실 때까지 꼼짝없이 안방에 있어야 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얌전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구역 예배가 돌아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 저희 어머니가 인도해 주셨는데 토요일날 토요 영화가 나와서 좋긴 좋았는데 그 영화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었지만 왜 이렇게 긴지 눈물 흘리면서도 기도할 때도 그럴 때는 어머니가 우시니까 우리도 울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도 이 예배가 제가 10대 때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부담되고 싫어했던 것처럼 그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지나면은 그 예배가 나에게 좋았고 행복했고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했구나. 그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진찰 진료를 받고 치료도 받고 약에 대한 처방도 받아서 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나면은 약도 먹고 그래서 좀 회복도 되고 또 아프면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으러 가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살찌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부담이 있고 낙심이 될 때에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배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찬양인도자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는 회복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있어서 예배가 중요해요. 나중에서야 그렇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야지. 새벽 인간이 성공한다는데 나도 새벽 인간이 한번 되어보리다.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도움을 받지만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책 읽어보지 않고요. 이 성경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성공 가도를 달렸던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읽어보면 그의 비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 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찾는 이를 만나준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명예와 명성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는 이득은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지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것이다. 그것도 풍족히.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금은, 돈, 물질, 보석들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고 나에게 있는 것이다. 너 나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물질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에 입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래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고백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식구를, 내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대요. 그럼 나도 그 사람 사랑하게 되잖아요. 부모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귀히 여겨주고 내 자녀를 사랑해 준다는데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어요? 이웃사랑은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웃사랑을 연습하기 가장 쉬운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내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나만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이 나만 사랑하다가도 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내 가족들이거든요. 아무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 아주 못된 죄인이라도 그래도 자기 가족은 챙기고 사랑하잖아요. 이웃사랑의 시작은 내 가족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이 그래서 참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온 인류가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내가 조각해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을 사람들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찾을 수가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야만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본인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대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답니다. 남과 북이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요즘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최고자들이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가 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세요. 내 질병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해 받을 수 있어요. 내 건강, 내 고민, 나의 모든 아픔들, 내가 잃어버린 상실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주일마다, 주중에 예배 때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오셔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대부분 주중에 바빠서 주중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한국교회가 드리는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모습이 어려워요.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예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참 많은 복들을 우리들은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닌가요? 제가 증인인데 제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요즘 어디 가면 목사 같아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중에는 몇 분들은 저 녀석 크면 깡패 될 거야.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예. 싸우면 저는 거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때리기 때문에. 몰랐죠? 제가 저희 형이랑 그렇게 많이 싸워가지고 형이랑 싸우면 항상 졌어요. 키도 크고 3살이나 위니까. 예. 그래도 계속 싸우면서 제가 싸움의 기술을 익혔나 봐요. 예. 하여튼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우리 선생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우선 저 녀석 깡패 되면 안 될 텐데.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큰 아주 유명한 깡패를 한번 이긴 다음부터는 그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겁이 나서 대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라.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고1 때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들을 제가 변화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목사 같아 보인다. 예, 이게 제가 예배 가운데 변화된 거죠. 그럼 지난주에 성도의 가정,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6절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것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경건에, 저는 가정 예배라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좀 경건회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는 어딘가 모르게 격식을 갖춰서 순서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순서 없이 하나님 앞에 놀면서 경건회를 하고 있어요. 놀이처럼 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도 싫었어요. 가정 예배만 없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예, 토요일날 저녁에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텔레비전을 보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작하면 안 끝나요. 네,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 아내에게도 있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더 셌어요. 기도를 더 오래 하셨더라고요. 기도만 1시간씩.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30분, 20분, 10분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길었는데 저희 장모님은 1시간씩 기도하니 참, 예, 제가 있었으면 아마 어땠을까 상상을 못하겠어요. 이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예,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군대장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을 온 식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가족 간에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놀아주는 것도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지혜롭게 해서 가정 예배는 보통 찬양, 성경 읽기, 그리고 그 성경 읽은 거에 대한 큐티 나눔 짧게, 아니면 기도 제목 나누기, 그리고 주기도를 마치면 되거든요. 좀 더 짧게 하면 찬양, 말씀 읽기, 주기도. 이거 1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10분이면 10분.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가정예배 오늘부터 이제 매주 이렇게 합시다. 그래놓고 첫날이니까 딱 해도 1시간을 딱 해보세요. 다음 주에 또 할까? 대부분 안 하게 돼요. 처음에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나에게 맞춰서 이렇게 높이 해서 하면은 그 가정 예배 오래 못 가요. 저희도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저희는 어떤 날은 모여서 찬양하다 보면 찬양해서 찬양을 끝나요. 말씀도 안 읽고 찬양만 해요. 네. 어떤 날은 성경 읽다가 성경 읽기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성경이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구만 읽고 싶어 했어요. 긴 문장, 어떤 줄은 3줄, 4줄 되잖아요. 안 읽고 싶어 하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 저와 아내랑 또 우리 세연이까지 일부러 긴 거를 읽게 하려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잖아요. 요즘은 가끔 가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읽다가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요. 새치기. 주고받고 읽어야 되네요. 먼저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긴 본문을 우리 아들이 읽게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웃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보다도 더 착해요. 그냥 또 다 읽어요. 예. 성경 읽다가 같이 막 웃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또 읽고. 어떤 날은 저보다 제 아내가 더 길게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예. 성경 본문을 어제는 제가 어느 말씀을 딱 했더니 제 아들이 컨닝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맞대. 본인도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재밌게 하려고 해요. 9시에 우리 예배 드리자. 어제 그랬어요. 어제 시작은 한 9시 한 45분 거의 10시 돼서 했는지 그래요. 그런데 짜증 안 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각자 바쁜 일들 자기 할 일들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예배 드리자 하면서 살피는 거죠. 빨리 모여! 스탑!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보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바빠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 이런 말도 나오죠. 사실은. 최대한 분위기 있게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토요일 날 경건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가족 4식구가 하나님 앞에서 논다. 노는 모습. 찬양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 어떠한 표정이실까? 저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저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하진 않고 공예배니까 저희들이 이건 순서에 맞춰서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경건회로 가정에서 드릴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워요. 어떨 때는 회의 시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족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요즘 저 아이는 뭐에 집중하고 있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알게 돼요. 어제 제가 내놓은 제 기도 제목은 제 뱃살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 전주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등록하신 분 이름이 주부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 전주에 제가 기도 제목은 제 아내랑 똑같은 거였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에 주중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놓고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어제는 우리 아들이 기도했어요. 예. 그러면서 서로 기도 나누는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어떨 때는 기도 그 가정 경건의 시간이 30분, 20분, 어떨 때는 1시간이 넘은 적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기 힘드시면 격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식구가 있어서 그러면은 명절 때만이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제가 축복해 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가정 지킨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입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가정에서 드리는 경건의 예배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셔도 좋아요. 우리 온 식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인 예배를 가정에서 5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 어려워도 이겨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건강의 회복,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데 가정의 회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작은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을 못 시키실까요? 능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예배의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만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